네, 오늘 보신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 사실 익숙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 설교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면은,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크게 세 파트 나눈다면은, 구약을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 그리고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은 66권인데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소명을 순종하여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 또 그것은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했던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이 신약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 임하고 성령 받았던 3,000명의 그 성도들이 역사 속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온 세계에 펴져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귀한 역사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1, 2,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사는 그 민족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한 것이죠. 땅에 사는 그 민족, 그들이 결국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서 광야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이루었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마침내 신약에서 신약 교회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 4절 다시 한번 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감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찬양 예배드리기 전에 참 찬양할 때에 말씀의 운명을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무리 장대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었기에 그 결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아브라함의 다른 많은 가족들도 함께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떠날 수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듣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부인 사라로부터 그 모든 식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참 함께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깨닫고 또 그것을 설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할 때에 또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길을 함께 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귀한 축복과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은 참 큰 위대한 어떤 역사들은 한 사람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외쳤을 때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큰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망명생활할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외쳤을 때에 함께 항아를 들었던 횃불을 들었던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과 함께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었던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침내 그곳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8절에 보니 거기서 7절의 끝부분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과 8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뭘 했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 참 예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많이 있죠. 물론 주일 예배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또 어떤 감사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감사의 제목에 의해서 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추도 예배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 예배도 있을 것이고 예배에는 항상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심정과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본다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갈대아 우르란 지역, 지금으로 본다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합쳐지는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알지도 못했던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대략 거리로 한 1600km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한다. 지금 여행하기가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차를 타도 되고 또 우리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도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여행이라 하는 것은 또 초행길이라는 것은 또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참 어떤 돌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브라함이 혼자도 아니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왔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본토, 자기의 족속, 자기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생명을 내걸고 하는, 누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이민족이나 뭐 어떤 다른 도적대들이나 다른 부족이 뭐 공격하면은 못 지키면 죽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모든 시설들과 모든 가축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여서 마침내 도착했다. 이 마침내라고 한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마침내 들어갔다. 그 마침내라는 얘기는 그저 출발해갖고 그냥 쉽게 쑥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성경에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역경, 어떤 돌발사항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드디어 마침내 들어왔다. 마침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참 지나온 여정, 그 본토를 떠나서 이것까지 오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곳에 도착한 것이, 이곳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곳에 들어온 것이, 이곳에 참 큰 사고 없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보다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난 세월 속에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또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가나안 땅 들어온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물론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들어와고 끝이 아니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갖고 왔는데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갈대 우르가 그 당시 더 문명화된 도시였고 더 부유한 도시였고 더 화려한 도시였어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본다면 척박한 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그 이라크의 그 화려한 그 문명보다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내가 민족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사는 그 민족을 통하여 내가 천하 만민을 복주겠다.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한 사명감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 이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인생의 숙제였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뭐 이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때 아브라함을 봤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죠. 이방 사람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제 그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들오멜과 여러 왕들이 연합해 갖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공격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가축과 모든 것들이 이제 노획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서 도망한 사람이 와갖고 뭐라 했냐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 조카가 지금 잡혀갔다.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불렸냐 하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혹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말을 안 썼는데 뭐 저희 동년배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누가 이렇게 여행 갔다가 선물 주면은 선물 갖다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물 건너왔다 그래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잘 안 쓰는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야 이게 물 건너온 거다 이렇게 했어요. 물 건너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국계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 사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라는 말 뜻이 물 건너온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이방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취급받았냐 하면은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저 사람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말이 물 건너온 사람, 나그네, 이방인, 거류자, 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 볼 때는 어떻게 본다면은 나그네로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물 건너온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의 눈치 보면서 살았죠. 12장 쭉 보시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 파면은 사람들이 원주민 와서 뺏어버리면 또 딴 데 가서 파고 또 팔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원주민들이 아직 아브라함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고 뭐 그냥 좋은 거 있으니까 야, 우리 땅이다 우리 거다 뺏어가면 힘없으니까 뺏기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브라함에게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참 살아가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본다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장막을 이때만 쳤냐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이 장막은 요즘 말로 한다면 텐트입니다. 텐트 쳤다.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목민으로서 이동을 자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주 형태고, 또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텐트를 칠 필요가 없죠. 돈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건축물, 석조든 목재든 이 집을 짓고 삽니다. 집을 없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텐트를 치고 살았다 얘기해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면 돈이 없었느냐?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축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수많은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은 좋은 땅을 사갖고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왜 장막을 쳤느냐? 왜 건축물, 집을 안 짓고 장막을 치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에 이제 갔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에 왜 장막에 있었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장막을 쳤다. 즉 아브라함은 일평생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특징으로서 뭘 했냐 하면은 장막을 지었다. 우리가 어떤 집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곳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유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장막에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표현이었죠. 믿음의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의 믿음의 표현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막을 치는 삶, 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어떤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제사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 땅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죠.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죠. 그 장막을 치는 삶과 제단을 사는 삶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었죠.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저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연 뭘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안디옥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 지금 팔레스타인 바로 위에서 왼쪽이거든요. 그곳은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 지역입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 지역이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 많은 이제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는 어떤 신을 믿는다 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믿는 신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저 사람, 다르게 사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들만의 어떤 특징과 그들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지칭해서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처음 봤지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믿음의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특징 지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할 때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의 특징을 뭐로 얘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 하면은 만만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빨리빨리라 합니다.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제일 떠오르는 거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요즘은 한국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한국화 되었다,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 하는 몇 가지 이제 리스트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뜨거운 목욕탕 들어가서 뜨거운 물속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는 거. 라면 먹으면서 김치 없이는 못 먹는다든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커피 자판기에 이렇게 동전 넣고 커피가 나오잖아요. 거기 손 넣고 이제 종이컵 잡고 기다리는 거. 손이 안 들어가도 똑같이 나오는데 들어가서 잡고 기다리다가 그 커피 물에 한번 또 뜨거운 손가락에 한번 띄어야 드디어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게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어떤 DNA,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오늘 이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어떤 그런 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는 삶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과 제사를 거부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삶, 제사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것을 강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